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관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았지만 다윗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로 가고, 또 그가 굴곡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멋진 신앙인들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게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정말 맞는 사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마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굴곡이 사람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윗의 경우나 또 아브라함의 경우나 또 다른 신앙인들의 경우에 비해서 더 이 굴곡이 종잡을 수 없이 신앙의 굴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왕이 되면서부터 그에게는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 앞에 보여지고 세상 앞에 보여졌던 그 양면성이 솔로몬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본다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의 딸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당시나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웃 나라가 섣불리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도움이 되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 나라에게 요청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나라를 바로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정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었는데, 솔로몬도 그 방법을 택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의 딸과,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와 자기가 결혼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을 왕이 된 다음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장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명령들을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들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희가 이방 결혼을 하면 이방 결혼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방에서 데려온 여자나 남자를 통해서 결혼한 것 때문에 그들의 신까지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의 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이방 결혼을 하면은 안 된다. 이방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합니다. 이방의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신들까지도 데려오는 그러한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뒷부분을 보면 그 하반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왕궁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다 끝내는 것 이것을 다 지금까지 지금 이 여러 가지 공사가 끝나는 것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이것을 연관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다 끝내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번 그 날짜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6장을 마지막 절을 같이 또 있습니다.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11째 해랍니다. 4년 차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이 지나서 11째 그 한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끝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7장 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왕궁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준공을 한 것이 1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위의 성의 공사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때부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모든 그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가 몇 년이 걸립니까? 24년이 걸렸습니다. 4년에 7년에 13년 해가지고 2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솔로몬은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어떤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렸냐면 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솔로몬이 바로 당시에 애국 왕의 딸이라고 하면 엄청 부자한 나라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자기의 궁궐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살던 다윗궁에 와가지고 살려면 너무 누추한 곳이 돼서 그 딸을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멋진 궁궐을 지어주려는 그러한 욕심이 솔로몬에게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 8장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바로의 딸을 자기의 그 다윗성으로 데려왔는데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다윗의 궁, 아버지의 궁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성은 거룩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궁에는 하나님의 궤가 지나간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이 이 궁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궁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리 애굽의 왕의 딸이라 하더라도 이 궁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방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 하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이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살아야 할 이곳에는 감히 이방 여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다렸답니다. 뭘 기다립니까? 솔로몬이 기다린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24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보시면 1절에서 솔로몬이 이것과 이것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먼저 솔로몬이 지은 건물과 그 다음 것을 해야 되는, 나열하는 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언급해야 되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궁궐을 지은 것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뒷부분에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염두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바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잘 지어진 자기의 왕궁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이 잘 살 수 있는 군번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답니다. 이게 본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본심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정말 극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극악한 모습이 멈추지 않고 24년 이상을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솔로몬에게는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그 모습도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이전에는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엘리야도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거짓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멜산에다가 단을 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당 저기 산당 거기서 그냥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다윗에게도 있었고 여러 선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디를 찾았답니까? 기브온 산당을 찾았답니다. 기브온 산당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특별한 장소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 무엇이 있답니까? 지금 기브온 산당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브온 산당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었는데,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회막이 언제 있었던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워두었던 그 회막을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전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적합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몇 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까? 1000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 하루에도 이게 몇 번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루에도 2번, 3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3번, 하루에 평균 3번 드리면 1년이면 다 끝난다. 1년 정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전 건축이 4년 차이니까 3년 남짓되는 그 기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안에서 인도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솔로몬이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가 끝났을 때 솔로몬이 어디서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번제 드리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 성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다가 그날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꿈속에 나타나서도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2장 6절과 9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 너는 지혜로운 자야. 너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 나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큰 잘못을 함께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왕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잡을 수 없겠습니다. 갈피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서거하는 그러한 일들의 이유를 보면 솔로몬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랬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질 수 있었어. 그의 죄의 문제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었어. 아직 초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초기에 이 잘못, 우리가 단추를 처음 단추를 잘못 매면 마지막 단추, 둘째, 셋째 다 잘못 꿰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 단추를 잘못 맨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 결혼은 무서운 겁니다. 이방 결혼은 그냥 다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려해서 말씀했던 것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아느냐? 그것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셔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애굽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 여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 애굽의 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가져다가 산당을 만들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신들을 찾고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솔로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걷잡을 수 없이 다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프로모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신앙에 아주 멋진 부분이 있지만 신앙의 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을 다루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게 신앙의 후배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을 하는데 그런데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이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었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죄와 의가 함께 가니까 의가 죄에 묻혀서 의가 의로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끝 그 비웃음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능력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해서 지혜를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지혜를 구하냐?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겠다 라고 해서 부귀와 영광을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이거는 복입니까? 아니면 은사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면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 끝까지 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지혜를 받아놓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다 가졌다.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졌다. 내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한 것들을 다 주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솔로몬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뭡니까? 그런데 헛되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었다. 이게 솔로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왜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솔로몬이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해야 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40년 통치 기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진 거는 같은데 그 신앙이 믿음의 후배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갔던 것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외식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은 너무너무 추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이 그렇게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마지막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을 보시고 자기의 자서전적인 그 고백 가운데 그 전도서를 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고백을 분명히 잠언에서 내 아들아 아들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 많은 인생의 한 부분을, 청크와 같은 이 부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모순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 이 우리의 종잡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맨 것,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은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우리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메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가정과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